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2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초막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절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은 신약 시대를 지나서 17세기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들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청도교들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 그 땅을 개척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땅까지 가서 개척하면서 그 수확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도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청교도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예배로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단상 앞에 보이시죠? 네,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가져다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그 밤매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요즘 뭐 타작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교회는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고작 해봐야 이제 클라인가텐 뭐 이 정도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며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추수를 안 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날을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배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시대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지 식탁 위에 놓여진 그 풍성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맺힌 모든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돕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올해 생각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나? 여전히 힘들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딱히 해결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 같긴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역시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찾았어요. 아주 그냥 철저히 나는 없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금식은 그냥 밥 굶으면 되는 금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금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걸 더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그 감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으로 이어질 때, 감사가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왜 감사하는가? 왜 때문에 감사하는가? 나의 감사는 말에만 머무는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이것에만 머무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억눌린 사람의 짐을 풀어주고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집 없는 자를 내 집에 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내 가족을 외면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저는 우리 함부르카님 교회에 와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 못 봤어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니,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따로 구별하니 복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뭐죠?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움직이시겠지? 네, 이런 시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아이고,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그 다음에요, 내 상처가 빨리 나올 것이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회복과 풍요로 되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은 그냥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이래 그래 이만큼 또 보상해 주겠어 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에서 시작된 나눔이 우리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방법. 이것은 단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삶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사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정말 감사해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리하면 회복이 올 것이다. 빨리 나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결국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감사는 흘러가고 나눔은 돌아온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환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 삶이 마치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 바울은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뜻은 같습니다. 진짜 감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또 다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와 감사, 그리고 감사와 추수, 그리고 추수와 감사,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감사와 추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우리는 나누는 삶이 삶의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감사의 나눔이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예배당 앞에 놓인 이 식료품, 이 하나하나는 그냥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또 마침 목사님이 단체 문자도 보내니까 그래서 가져온 그런 단순한 그런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 응답하는 믿음의 손길,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나눔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거 받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이런 걸 이러진 않겠죠? 정말 기뻐하겠죠? 이걸 받았을 때 정말 일용한 양식을 또한 은혜로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나눔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회복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감사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감사는, 나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감사는 그냥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해야지, 반드시 기필코 감사하고야 말겠어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앞에 놓인 식료품들은 그저 보기 좋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장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 손에 사과 하나 쥐어서 놓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쌀주머니 쌀주머니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궁핍만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감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예배와 감사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리고 아이들을 품고 가르칠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저 하루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감사로 물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마음에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날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놓인 식료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희망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고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